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는요, 오늘 이 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파리연합교회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해를 살아낼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주보 가장 앞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이 바로 한 해 동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붙들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제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요,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 곧 가족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가족,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요, 혹시라도, 아마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기 불편한 얼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영원히 하늘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조금 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언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장례식에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던 그렇지 않던 다 동일합니다. 조금 전에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만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어딘가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왔고 어딘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이고 우리는 그냥 다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마치 동물들과 똑같이 진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냥 사라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돌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사랑하는 변경숙 권사님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경숙 권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요, 한국에 가신 이유는 사랑스러운 딸 우리 장미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참 기쁜 소식,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가셨는데 뜻하지 않게 장례식까지 치르고 오게 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병권사님과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도, 저를 포함하여 그 어떤 누구도 갑작스럽게 세상과 이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 이 세상에서는 그냥 별 다를 바 없이 살았던 것 같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 거했던 사람들은 하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특별히 자신의 욕심과 죄악과 범죄함 가운데 살아갔던 인생들은 그들도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가게 될 곳은 참혹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과 이별할 때에 여러분이 돌아가게 되실 곳은 하늘입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 텐데요. 악뮤라고도 부르죠. 악뮤. 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유명한 크리스천이고 특별히 부모님은 선교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장래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총용 영화상에서 시상식에서 이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래희망은요, 우리가 아는 장래가 아니라 장례식 할 때 장례입니다. 장래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장례식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찬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면서 쓴 노래입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여러분, 이 노래를요, 그 시상식에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례식은 슬픔과 고통과 피하고 싶은 자리지만 하늘 소망을 품은 자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장례도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 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죽음까지도 희망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그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렇게 힘차게 우리를 향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자주 배웠던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의심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작가인 폴 발레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대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또한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무엇이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느냐가 곧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자녀를 걱정하고 계신다면 그야말로 자녀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빨리 끝나서 뭐라도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생각이 지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3장 전체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은 모세였고, 그 모세가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모세보다는 밑에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모세가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뜻인데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완전한 사도이십니다. 왜입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도인 동시에 심지어 대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야말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도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모세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유명인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일 수 있습니다. 정치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무엇인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로일 수 있고 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예수에 대한 생각보다 압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는 분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은 예수를 가장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원태현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깊이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생각의 깊이는 중요성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 예수를 우리 일상 가운데 오늘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가 가장 중요한 생각으로 우리 인생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그 예수의 삶이 재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이 있고요,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성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라고 하지 않고요, 깊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 이거를 한자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뜻을 발견하고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요. 예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임한 나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예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는요, 5년 동안 이것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죽을까? 내가 죽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그를 죽여야 하나? 5년 동안 그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 때문에 이 생각으로 5년 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죽을까? 정말 이 심각한 현실 속에서 그를 건져낸 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가복음 1장을 큐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늘의 음성으로 임합니다. 이 말씀이요, 특별히 3가지의 메시지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현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가 좋다. 너는 분노하고 불평하고 짜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지만 스스로 죽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언젠가 기뻐할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살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간 너의 삶이 기쁘게 여겨질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너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날이 올 거야. 예수님의 음성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엉엉 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대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기쁨으로 회복하는 자리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고 우리 안에 불투명한 이 믿음이 선명해져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삶이 되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런 우리 파리 연합교회로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 파리 연합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